오늘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 집을 방문하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섬기시다가 어느덧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퇴근해서 쉬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쉬셔야 됩니다. 주무셔야 되고 또 그런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충전을 하셔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 또 여러분 직장 갔다가 일을 하시고 또 저녁에 나오셨는데 하루의 고된 일과를 보내면 언제 퇴근하나 이렇게 퇴근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퇴근 후에는 운동해야지, 퇴근 후에는 맛집을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해야지,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또 운동하고 동아리 모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그런데요, 퇴근 후에 상사에게 이메일이 오거나 카톡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난 시점인데 연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 하루는 정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MZ세대들은 퇴근 후에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아예 차단한다, 카톡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톡 안 받을 권리, 업무 시간 외에 연락받지 않을 자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쉬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좀 하셔야 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말씀도 전하시고 회복 사역을 하시고 퇴근하셔서 쉬셔야 되는데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피부과에 가야 되고 정형외과 가야 되고 내과, 안과, 소아과, 외과,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그렇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인데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도 좀 쉽시다. 내가 무슨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오늘은 진료와 상담과 치료의 시간 끝, 여러분 내일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밤이 돼서야 겨우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새벽까지,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을 보내시고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일을 마치시고 주무셨을 텐데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셨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 갖고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도분들이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들을 듣는 은사가 있어요. 겉으로 말을 안 하셔도 속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은사가 있어요.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가 되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상태, 또 상황이 안정된 상태가 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편안해서, 힘들 때는 힘들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의치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영성 과목을 이제 수업으로 듣고 있었는데 기도 실습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기도의 영성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날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새벽에는 이제 채플도 나가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바쁘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다들 신학교에 있는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 올라가면 기도방이 골방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 늦게 오면은 다 차가지고 오늘은 기도탑에서 못 하겠구나 하고 다른 장소를 또 찾아서 기도하러 가죠. 어떤 분들은 기도방에 들어가면 다 이제 이게 소리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니까 큰 소리로 방언하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침묵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숙제가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기도 영성 과목이 끝날 때까지, 즉 한 학기 계속해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것이 숙제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기도 훈련은 받아야지, 열심히 잘 해봐야지, 그렇게 처음에는 다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방이 점점 비고 출입하는 인원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과목에 숙제가 많아서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이제 신학생들이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또 교회 행정일과 처리할 일과 또 집회도 있어서 그런 핑계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다 마쳤고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방학 때에는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기도를 기도탑에 올라가서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남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가까이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두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어떻습니까? 입시 공부에 쫓겨서 기도는 너무나 사치다, 나중에 합격해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교에 가면 내가 기독교 서클에도 들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음을 즐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1학년 신입생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 미팅도 해봐야 되고 MT도 가야 되고 해보고 싶은 것, 경험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렇게 시간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취직할 때가 다가오면 취직 준비 때문에 기도 생활은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다.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네, 일 배우고 적응하느라 이제 바쁜 거죠. 정신없이 상사의 그런 일이 떨어지면, 명령이 떨어지면 막 분주하게 적응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리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 키우는데 정신 없어서 따로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나면 바로 자야죠. 이렇게 하죠. 나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쑤셔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과 싸워서 이긴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어요. 피곤하니까 기도는 다음에 하겠다, 이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중에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인데 이 시간 지나버리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일도 없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육신을 입어서 피곤하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을 벗어나서 영으로만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일도 없으실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의 교제 속에서 깊은 사귐의 평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환경과 싸우면서 기도하셨을까?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황과 환경 그것과 싸우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입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등병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군대 안에 있는 병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이, 나이가 많은 이등병이 들어오니까 부대 안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걸 알고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일을 시킨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고 일부 고참들은 저를 잘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이 먹고 입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다 이제 청소도 하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에 선임하사가 딱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내무반에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큰 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이제 목소리를 작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저를 지적하면서 야 이등병, 넌 뭔데 큰 소리로 대답하네. 지금 네 위에 일병, 상병, 병장, 고참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있는데 너 뭐야? 빠져가지고 엎드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이등병으로서 회개하면서 엎드려 뻗쳐를 하면서 나는 왜 나이 먹고 왔는가.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기도 안 합니까? 천사 교관이 와가지고 넌 뭔데 기도 안 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너 뭐야? 뭘 믿고 그런 건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고 예수님보다 영성이 있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좋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티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뭘 믿고 그러는가?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계획 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고 기도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애쓰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소망 없이 무너져 내린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을 것 같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또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겠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려면 오직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 하필이면 새벽 이 시간에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 새벽 기도회
그것을 교리화하는 것,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을 다 마치고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씻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로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조셉 얼발, 새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낮 동안 벌어지게 될 수많은 영적 전쟁과 유혹과 걸림돌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이른 아침에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하루에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낮이나 저녁은 뭐 이렇게 영적인 힘이 희미해지고 그게 아니고, 새벽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게 아니고, 새벽 시간이 무슨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하루를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의 영적인 유익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한 내용들, 또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들, 말씀 듣고 묵상한 내용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을 다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영적인 보물을 우리가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놓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기도로 분별하지 못해서 민감함이 없어서 그저 힘들고 너무나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는구나. 성령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친밀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른 본문 말씀에 예수님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한적한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나? 한적한 곳 하면은 폐가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유령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어떤 장소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가능한 힘이 있는 장소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장소적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간은 구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집중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기도의 불이 곧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오늘 기도 잠깐
멈추고 그거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라지고 나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파고 들어오면 사실상 그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방전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충전했어요. 불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혼의 갈증과 아픔의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고장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갈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변화의 진전이 없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뭔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좀 뭔가 고장이 났구나.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 있어도 그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예수님께는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영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은커녕 그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성실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영적으로는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은 우리가 별로 없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린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